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주중에 한번 들은 것 같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강사를 초청할 때는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오란다고 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은 거인이거든요. 근데 거인일수록 겸손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얻는 겁니다. 참 겸손하시고. 그래 이번에 이제 오신 백동조 목사님은 다 아시다시피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그 70명대 사고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신마비해서 그 이야기는 오늘 안 하고 가셨는데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70명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가 오늘날 이렇게 큰 목회도 하고 1500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만나서 물었어요. 목사님들마다 다 성공, 부흥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비결은 뭡니까? 다른 말 안 해요.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똑똑한 분이 아니죠.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은 어머니의 기도는 죽지 않고, 이번 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강사님 이렇게 끝날 때마다 이게 최고의 강사를 모셨습니다 하는데 계속 다음에면 또 그분이 최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인사는 제가 다 받아요. 아무튼 새벽에 우리 다니엘서를 가지고 2번 설교를 전해주셨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란 말씀을 갖고 전해주셨는데 새벽에 물론 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못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다니엘서를 좀 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깊게 확장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6절, 아마 첫째 날 새벽에 들은 말씀인데,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리잖아요, 그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 바벨론 제국이에요, 제국. 초대 왕인데 오늘날 가면 미국인데요. 이 바벨론 바로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제국의 형태를 제일 먼저 띈 나라가 아수르고, 그다음에 이 아수르를 집어삼킨 나라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초대 왕인데 사실 대단한 왕이죠.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국이 된 첫 번째 초대 황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도 종류가 있잖아요. 좋은 길몽이 있고, 길몽의 반대말은 악몽이 있잖아요. 악몽을 꾸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고 뭐고 말이죠. 음식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놈들은 잘 사는 것 같고 화가 나가지고 박사 술객들 다 불러가지고 니들 내 꿈 해석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해석을 해주겠다고 알려다니까 알려주지도 않아요. 니들이 한번 맞춰봐라. 여러분이 누군가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술사들이 하나님 왜 누가 이런 걸 하느냐, 신왜? 그럼 이것들이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만 했다고 근위대장에게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죽이라 하니까 죽이기 시작하는 찰나에 이제 다니엘이 죽일 상황에 처한 거죠. 이해가 되셨죠? 국민 여러분?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분이 되는 거지.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설교 듣고 있죠? 하여튼 사투리도 이렇게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정감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전라도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은혜 받으실 것 같아요.
의외로 경상도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전 충청도 경상도잖아요.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 날 보내고 많이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죽이려 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발생하고 큰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위기 앞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 해온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그런 위기 앞에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꿈을 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은 지금 제가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잡하거든요. 꿈, 뭐 하여튼 신상 이런 건데 오늘 잘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새벽에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북서 꿈의 교회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저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이.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꿈을 알려줬다 하면서 보여주신 거죠. 저게 뭡니까? 신상인데 머리는 뭐로 돼 있냐면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넙졸다리는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하고 이제 이 배는 노수로 돼 있고, 그리고 다리는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뭐로 돼 있어요? 새와 진흙으로 덮여 있는 것이죠. 총 몇 개로 돼 있습니까? 금, 은, 놋, 새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거 총 몇 가지? 여러분 아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만약에 저런 꿈에 이제 이런 걸 봤다면 저게 아주 보기 좋게 보인 게 아니라 아주 흉측스럽게 했겠고, 무서운 뭐 염라대왕 뭐 무슨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노려봤겠죠.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도 당황했을 것이고, 다니엘도 이걸 보고 처음에는 놀랐겠죠.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의 괴로움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해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요셉하고 똑같죠. 해석을 하고 이제 아리옥 이제 군의 대장을 불러가지고, 대장님 이제 그만 죽이시오. 내가 왕에게 가서 이것을 해석해드리고 꿈이 뭔지 알려주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때 근위 대장도요, 자기도 죄책감 있잖아요. 그 술사들 다 죽이니까 충신들 아닙니까? 빨리 가자. 진짜지 하고서 이제 왕 앞에 데려갔던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이 이거죠? 놀라요, 안 놀래요? 놀래요. 야, 우리 이렇게 하니까 백동주 목사님 기분 좋게 설교를 하셨구나. 놀래요, 안 놀라니까 놀래요 막 이러니까 놀랍네, 여러분. 그랬어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왜 안 죽였냐면, 여기서 금이 누구냐면 바벨론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이래 버린 거예요. 금머리가 바벨론 당신인데요, 바벨론의 왕이신 바벨론이자 당신인데, 당신 통치하는 나라가 금과 같이 온 세계를 평정해가지고 당신의 영광에 미칠 나라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최고입니다 했더니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해석을 이제 좀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런데 자, 띄워보면은 은이란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놋이란 나라가 나타나서, 또 그 다음에 새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 새라는 나라를 좀 더 설명을 많이 해요. 강력한 세계를 이제 제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좀 분열돼 가지고 동서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것이 바로 진흙과 새가 이렇게 뭉쳐진 것입니다. 발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했더니 바벨론 왕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메데바사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했는데 바벨론 왕은 지금 자기가 그 얘기 몰라. 지금 자기가 금이라는 말에 들떠 있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라, 이게 이제 역사가 그대로 됐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다음에 바벨론을 삼켰고, 그리스 마게도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삼켰고, 로마가 알렉산더의 나라인 그리스를 삼켰잖아요.
그러기 로마가 동서로 갈라지고 흩어졌잖아요. 그죠? 자, 야, 다니엘이 지금 세계사를, 미래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신상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모든 범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삼고 다니엘의 청구한 세 친구를 지방의 관리장으로 삼게 되어서 다니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엎드렸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린 거예요. 그럼 다니엘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이런 환상까지는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 중에 여러분의 영적인 통찰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민의 문제, 어려운 문제 갖고 왔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해석만 돼도 마음이 풀려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인지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왜 그런지 알기만 해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게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다니엘이 그때부터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그 잘 다스리게 된 비결은 바로 그 34절에 나옵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은 나라예요. 언제 금, 은, 놋, 동, 새, 밑, 발 다 무너져요. 마지막 발을 치니까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돌인데 다듬지 아니한 돌.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요 다니엘은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갔어도 이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요 나중에는 다니엘의 기도대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70년 만에 다니엘이 죽은 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맞죠? 따라 봅시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새벽의 기도의 패턴이 있지만 금요일만큼은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은 기도했길래 이렇게 왕이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권력이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죠? 그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한 거지 부러워하라고 준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좀 배울 텐데 다니엘의 기도에 있기 전에 아까 제가 백동조 목사님 말씀했듯이 다니엘에게도 누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다니엘의 부모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거 누군가의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자,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4명이잖아요. 왕족과 귀족 중에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586년에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솔로몬 성전이 깨져 부서졌어요. 아, 참
참 이게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 사실은 이게 어느 나라 가서 공부한다는 게 이게 뭐 즐거운 일도 아니고, 국비 장학생이 돼가지고 갔지만은 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갔냐? 부모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응? 너 저 바벨론에 가서 지금 장학생이 되어서 선발됐는데 가라. 내가 기도해 줄게. 분명히 이랬다고 봐요.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우리 일본 가서 공부한 사람들 물론 욕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회복한 후에 그 지식인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살린 겁니다. 일본 앞잡이를 하신 분들은 나쁜 분이지만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런 앞잡이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부모가 기도했냐면은, 자 보세요. 부모님이요 이름 하나도 그냥 안 줬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단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헨이 중심어입니다. 미사엘은 미라는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샤라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부모님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무너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 이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회가 온다. 위기 위에는 기회가 온다. 너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멸망했지만 내 아들들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실 터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기도할게. 저 이 이름을 딱 보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아마 전쟁통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에요. 나의 심판주니 언젠가 난 하나님 앞에서 나 행위를 심판받을 거야. 이런 신전의식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아이고 미사엘이요? 미사엘은요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이다. 아사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아마 세 친구들이 내 친구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백동주 목사님 모실 때는 제가 3번인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전에 한번 오셨다길래 안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를 배우러 또 갔어요. 저는 이제 이 북서울 꿈의 교회 이제 그 목양을 하면서 제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 기도를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내 기도로 참 이게 안 된다 할 때는 이 기도가 내가 좀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저 대전에 가서 정말로 기도로 열심히 또 평생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배운 거예요. 배우는데 그때 이제 백동리 목사님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도 쩔룩쩔룩하면서 그때 이제 새벽기도 이제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말씀을 전하가셨죠. 강사로.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허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가 됐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머님이 기도인데 어머님이 늘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동조 여러분 기억나시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머리 될지언정 뭐 되지 말라?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 못하는데 항상 그 기도가 생각나니까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 지혜와 총명은 바로 다니엘서 보고 하시는 것이고, 머리 될지언정 이거는 신명기 말씀 가지고 복을 비는 기도고요, 그죠? 눈동자처럼은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시편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살아서 응답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가 나를 오늘 있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청빙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완성을 못했어요. 이제 논문을 딱 쓰는데 이제 청빙을 받아서, 그리고 5년이 지나니까 이제 목회하기도 바쁘고 공부에 대한 그런 이제 그걸 접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은 전공이 뭐냐? 제 PhD 다 마쳤는데 구약신학으로 지금 성경을 연구하다가 왔습니다. 목사님, 토부를 연구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뭘 연구해 달라고요? 토부가 이제 모세 신학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그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참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토부 아시죠? 행복이 토부예요. 이분이 이걸 깨닫고 행복 목회를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목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켰는데, 저보고 그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나이도 있고, 목사님이 이제 그런 행복 목회 컨퍼런스 할 때 제가 글을 논문을 잘 쓰면은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은 이제 설교학 박사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신학 박사거든요. 박사 과정을 마쳤죠. 저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또 쓰시겠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 목회가 우선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다니엘이 공부하는 것도 본인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부모님의 기도의 후원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학생 때는요, 젊을 때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언젠간 자녀들이 그걸 깨닫는 날이 온다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기도는 죽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이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기도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가 왜 죽지 않았느냐? 다니엘의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친구들에게 무슨 일을 알려요? 지금 꿈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본인도 이제 죽음의 현실 앞에 있잖아요. 이 해석 못하면 죽으니까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첫 번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도를 어떻게 부탁했는지 볼까요?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야, 기도 제목이 안 죽게 해달라는 거니 참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아무리 절박해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2주간의 설교 제목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라. 근데 함께 가야 되는데 누구랑 함께 가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 두 번째는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됐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이 되려면은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믿음의 동역자는 반드시 무슨 동역자냐? 기도의 동역자인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아멘입니까? 예수님조차도 가장 힘들 때 내가 죽게 되었다. The point of the death. 죽음의 바로 지점에, 아니 사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도 이 죽음 앞에 오히려 스트레스로 죽게 되었으니 대속의 죽음을 해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스트레스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저주를 끊는 건데 스트레스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스트레스로 죽게 되었으니 좀 기도를 부탁한 세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일 때 기도를 부탁하세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번 주 주보 나가겠지만은 중보기도단에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일 10분 정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도 기도한 거죠. 그때 환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금식이로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영혼이 그렇게 쉽게 살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 지금 다니엘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왜 죽지 않았느냐? 세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다니엘의 조서에 누구의 도장이 찍혔죠?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에 참 그런 후광을 얻었냐면 그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승승장구했냐면 바벨론에 2명의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메데란 나라가 일어나서 그걸 무너뜨렸어요. 메데란 나라. 그 메데란 나라 왕이 다리오였어요. 근데 메데란 나라가 또 페르시아 바사란 나라가 합병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됐는데 바사랑 합병해서 페르시아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3개국 4명의 왕을 섬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요 다 그거 정리하고 되는 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근데도 다니엘의 기도는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높이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상황이 벌었냐면은 이 메데란 나라 다리오가 왕이 되자 이 사실은 나라가 상당히 커진 거예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란 나라가 새로 왕이 됐으니까 다시 나라를 다시 이제 통치하려다 보니까 120개 도를 나눠 가지고 그 중에서 3명의 총리 세워 가지고 그 중에서 다니엘을 통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이 나머지 2 총리가 이제 시기심이 생겨서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모함. 그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왕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왕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넣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누구의 도장이 찍혔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따라볼까요? 알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예전에 한번 이제 죽을 위해서 건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벌써 나라가 바뀌었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열심히 통치하는 왕이 이제 야심차게 진행하는 이 일에 다니엘이 괜히 밑비웠다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걸 봤다니까요. 다듬지 않은 돌이 이 온 세상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봤다니까요. 다니엘은요 세상 나라에 속했지만 세상 나라에 살아갔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해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몇 번씩? 3번씩.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가슴에 머리에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 시간에 참 은혜였고요. 여러분이 결단을 내렸을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죽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다 안 하다 그럼 기도는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박국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한 나라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때립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내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회개의 도구니까 너 회개하라. 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의 기한이 반드시 이를 텐데 지체하지 않고 이럴 것이다. 응?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에게 2장 3절에 하박 2장 4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기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안 바꿔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가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그릇을 확장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환경이 막 갑자기 죽음의 현실이 막 달라져 가지고 갑자기 막 우리 그렇게,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가장 빠른 기도 응답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회개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러면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무찌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질병이 엎드릴 것입니다. 권력이 엎드릴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오늘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이 기도의 원리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누가 기도했어요? 부모님이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누가 기도했어요? 친구들이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누가 기도했어요?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해도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거예요. 나는 부모님도 없고 기도해 줄 친구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 응답도 없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누구보다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기도하다 보면요, 저 천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두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제가 오늘 이제 신방 가서, 좀 멀리 계시는 분한테 신방 가서 제가 그 멀리서 오시는 거 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신방대원들 다 일어나서 엎드리라고 했어. 이거는 담임 목사로서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교회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는 발걸음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서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 교회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나라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나라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멀리 계시지만 비록 자주 못 와도 이 성전, 이 집에서 우리 북수로 꿈의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손자들이 많네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비록 부모님 때, 두 분 때 부모님이 기도를 못 받았어도 어쩌면 지금부터 이 기도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때가 아닐지라도 이 손자 손녀 때 왕이 나올 것이고 총리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 큰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물었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안 돼도
내 손자 손녀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기도를 받지 못해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 올 것이고 그 열매를 여러분이 받아 먹게 될 것입니까?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